인터넷에 오른 어느 미국 한 부부의 재밌는 밈, 짧은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영상의 시작은 아내가 뭔가 재밌는 것을 찍으려는 듯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서 자기와 자기 남편을 비추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내 시신을 집으로 보내는데 3만 달러가 든다. 근데 내 시신을 예루살렘에 묻으면 500달러밖에 안 들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물어요. 너무 뻔하다는 듯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3만 달러를 내고 거기서 당신 시신을 집으로 갖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내가 너무 막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와, 이건 정말 너무 놀랬다. 그런데 왜 500달러보다 3만 달러를 선택한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약간 남편이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어떤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I can't take chance.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이 영상의 마지막은 아내가 카메라를 돌려서 아내를 터치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납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되었을지,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안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매맞을 짓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귀한 것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적어도 남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진지하게 할 수 있었겠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이 정말로 사실인가요? 아니면 믿고만 싶은 성경의 한 부분인가요? 행여 우리 중에 예수님이 구주인 거,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그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도 믿는데 이 부활한 것만은 정말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인 몇 명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때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갔는가?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저녁 6시가 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3시간 남은 사이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막 돋을 때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약 100리트라가 이게 30kg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그래도 지났기 때문에 앞서 시간의 촉박감 때문에 분명히 급히 향품 바르고 뭐 이러고 진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신의 손질이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그녀들이 무덤에 간 것은 부활했을 거다 기대를 갖고 간 것이 아니었었어요. 완전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시신에 대한 뒤처리 때문에 간 겁니다. 이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던,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선포를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대비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녀들은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당황하는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고 얘기해요. 빈 무덤을 보라. 시청각적인 자료를 동원해가며 그녀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설득이 저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기 힘들다고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고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 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 천사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예전에 한참 같이 사역할 때 이미 얘기한 거야. 말씀한 거야. 내가 그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앞서 14장에 주의 만찬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뭐 죽을 걸 몰랐는데 이게 기억이 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 기다릴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가요. 갈릴리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먼저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당일 저녁에 집안에 제자들이 꽁꽁 숨어서 틀어박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이 앞서 두 사람도 이게 엠마오 제자들이에요. 엠마오 제자들이 막 간증을 하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벽을 아무 상관없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설득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8일 후에 도마에게 또 나타납니다.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서 설득을 합니다. 확인을 시켜줘요. 이 여드레 만에 나타난 지 2주가 지납니다.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갈릴리, 그 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남을 가져요. 이때 예수께서 지시하신 상, 이 산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 명령, 지상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갈릴리 산에서 여러 차례 만난 후에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더 대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 명령을 받으니까 막 제자들이 가슴이 막 불같이 뜨거워졌나요? 막 뛰쳐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상심한 채 회복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미 앞서 3번을 나타났다라고 3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을 때만 벌써 3번이나 나타났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돌처럼 있어요. 이름이 베드로라 그런지 반석. 예수님의 그 지속적인 설득에도 베드로는 사역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르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면서 나는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라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낚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날 베드로는 낯뜨겁지만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몇 번 주고받아요? 3번 주고받습니다. 왜 3번이라고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에, 정확히 그 3번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서 그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아픔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처음부터 관심 가졌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었어요. 내가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리라.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 구조를 보면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가?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과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꼭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 치료를 하기로 마음먹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료합니다. 수석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3번의 고백 끝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부활 후 40일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순교를 마다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그의 부활을 믿고 사역에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설득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포기하고 놓고만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설득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모두가 응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